감사합니다. 말씀 어딥니까? 말씀 누가복음 15장 2절이라 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손들고 한번 감사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왜 하십니까? 이렇게 물을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들을 때 도와달라세요. 도와주세요.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으라 하시고요.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아직도 율법만 따지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하세요. 예.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는 것은 절대 안 되고 구원시켜 주심에 감사만 하는 것이 도리다. 저는 성령님께 여쭤봤고요. 수요에 따라 죽어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나의 눈으로 보고 나의 귀로 듣고 나의 마음으로 생각하라고 하시면서 두 번 주신 말씀은 무엇을 생각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네가 깨어있지 않으면 수군거리고 판단하는 죄를 짓기 쉽다 하시고 절대 오늘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근데 저에게는 원망했던 거 회개를 하셨고 죄인을 용접해 주신 거에서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물어보셨고 원망 영접 음식 주시면서 원망은 악행으로 원망했다고 회개하시고 영접은 죄를 씻고 하나님 영접하시고 음식은 하나님의 떡을 먹어라 그러십니다.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 원망 불평했다고 살아서 회개하시라고. 저는 하나님께 여쭈었는데 또 한 번 회개를 시키십니다. 순종하지 않은 것. 하나님 곁에 묻고 순종하지 않는 게 바리새인과 뭐가 다르냐 하시면서요. 네가 바리새인이다. 순종해라. 또 회개하라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너는 승리하라 하십니다. 네. 전 예수님께 여쭈라셨는데 예수님께 여쭈었는데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여쭈라셨고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다 이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하니까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나 자신을 살피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받고 바리새인과 수익을 받는 성시소유는 그 율법적인 것을 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의는 없고 죄인도 그렇게 하시고 회개하고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율법만 지킨다고 하는 게 우리가 법만 따지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고 그래서 아직도 너희가 율법만 따진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나오고 있잖아. 뭐 하고 있잖아. 믿고 있잖아. 이렇게 이걸로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 법만 따져가 안 되고 내가 온전히 믿고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그게 중요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저 자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로 이해하는 것이 있고 아멘 하는 것도 있지만 내 생각을 집어넣을 때도 있고 내 생각 가지고 이런 것 저런 거 생각해 볼 때도 있고 또 판단할 때도 있고 이런 것은 아직 법만 따지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즉각 아멘 이해라고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 자신이 그런 것을 돌아보죠. 돌아보면서 여러 사람들을 함께 이렇게 접하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이거 힘드는 건 알아요. 예, 하는 그 모습에서 나오니까 힘드는 건 아는데 예. 또 예. 이렇게 예. 힘들지만 자기 생각이 들어가려고 했지만 예.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바로 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누가 더 이쁘겠냐고 하나님께서 그냥 따지지도 생각지도 않고 예 하는 사람이 더 이쁠 거란 말이었는데 예 하는 것은 생각을 했지만은 내 생각으로 하지 않고 예 그랬을 적에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자가 나은 거죠. 근데 열심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같으나 나와서 법만 따지는 거라. 시간만 지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어.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따라가면 이것이 바리새인 거예요. 행위만 자꾸 따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교회 가면은 이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무엇을 따지냐 하면은 뭐 직분을 따진다든가 또 교회 뭐 오래된 거 이제 새로 온 사람은 율법을 지금 따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는 오늘 와도 믿음이 생기잖아요. 오늘 와도 은혜를 받고 나면 바로 믿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해 못합니다. 뭘 말씀을 하면은 인정해가지고 뭘 한다고 예, 이렇게 법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예. 예수님께 물었고 율법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긍휼과 또 사랑과 인내함을 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듣습니다. 원망했던 것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예, 저도 예수님께 물어봤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치 말고 주를 섬기는 자들을 내 몸같이 섬겨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예수님께 물었고요. 오늘도 깨어있으라. 깨어있지 않으면 또 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 순간에 이런 죄를 범할 수가 있다. 하나님께 여쭙고요. 오늘 누가 나보고 이상한 곳이라고 비난하더라도 원망하지 마라 이래 하시면서 그렇게 비난할 적에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건 원망 안 하려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저 영혼을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남편이 비방을 하더라도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저 영혼을 축복해 주세요. 영혼이 구원을 못 받아서 비방 판단한 거거든. 그러니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지.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은 자기가 죽고 사는 걸 아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듣는 소리로 또 원수가 하는 거는 귀에 들리지도 않으면서 그것들이 시키는 걸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고 잘못 말하고 함부로 하는 것은 그 영이 구원을 받지 못했고 그 영혼이 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비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를 위해서 어저께 현주가 아빠가 불쌍해. 아버지 불쌍하니까 그냥 집을 우리 큰 거 사가지고 한테 막 살면 안 되겠나.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서 애가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 현주는 아버지를 지금까지 쭉 봐왔으니까 그러니까는 저 아버지니까 살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남편은 남의 아들이야. 또 아들은 그렇게 뭐 살다가 몇십 년 동안 살았잖아요. 살았으니까 아빠하고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아내는 남의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어저께도 자꾸만 그랬으니까 며느리도 그냥 같이 살든지 옆에 와가지고 넘어다보고 살든지 예. 아버님 그러면 기쁨이 났을 때 같이 살면 안 되냐고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도 참 고마운 거야. 예. 막 서로가 같이 살까봐 겁을 내고 있는데 그래서 옆에서 있다가도 뭐 이사가는 것도 너무너무 막아달라고 그런 했는데 뭐 자기가 간다는데 뭐 그래서 놔둬라. 옆에 있으면은 금방 뭐 반찬을 해가지고 갖다 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데 하면서 이래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저렇게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렇게 하다가 아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는 이것 갖고 안 된다. 그 영원히 축복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쫓아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해야만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기도로 말씀해도 안 됐고 마지막 경고라기도 안 들었고 그랬으니까 그 소리는 그건 기억을 해요. 이제 그만하고 들어오지 날 보고 이러거든요. 그건 내가 들어가고 안 들어간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영혼이 복을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죠. 예. 사람이 잘나고 못나고 차등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외면해 버리니까는 여기를 오기는 와도 금방 귀에 돌아가지고는 쫓기듯이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한테 잘못하고 해롭히는 것은 뭐냐니까 그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 원장님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했는 거는 재산이나 뭐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자식들이 저주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꼭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진짜 사모하고 했지만은 본인이 끝까지 안 돌아왔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항상 상대가 잘못하는 거는 그 영이 축복을 못 받아서 그러기 때문에 영혼을 네가 불쌍히 여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 영혼을 구원시켜달라고 기도해라. 이제 가은이한테도 할아버지가 잘못했을 적에는 할아버지가 잘못한 걸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할아버지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 잘 들을 거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육적인 정은 소용이 없어요. 예. 육이 영이 구원을 못 받아서 육이 자꾸 죄를 짓고 있고 육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영이 구원을 못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누가 나를 비방하고 판단할 때는 그 영이 바로 서지 못한 거죠. 그래서 나를 판단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영이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하고 축복해달라 했는데 진짜 미워하고 할 적에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실제 없어요. 예. 성령님께 여쭙고 환경이 엉망할 환경이 있더라도 그 환경을 통해서 네가 감사하는지 아니면 원망하는지 그 믿음의 수위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항상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해서 죄인일 수밖에 없이 된 것처럼 너도 오늘 주일날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일을 먼저 생각하면서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일이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집사님도 남편이 뭐를 말하든지 그 영혼이 아직 축복받지 못해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하고 축복해달라는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저는 예수님께 물어봤고요. 원망 말씀을 주시면서 네가 이전에 깊이 원망했던 것들을 회개하라고 하셨고 또 교회에서 원망하는 것들 이렇게 그런 것들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된다. 철저하게 심령으로 그 영혼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오늘 새벽에도 바로 딱 예배 시간에도 제게 확 겹치는 게 바로 아침 딱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바로 딱 오는 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가고 찬송을 하고 별것 사이도 잘 안 나가고 딱 붙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근데 바로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넣고 진짜 축복을 하고 제가 그 사람을 진짜 제 마음속에 진정으로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는. 그러는데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영혼을 넣고 정말 진정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항상 깨어있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주시고 또 이 말씀에 주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도 이전에 참혹한 죄인이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회개하지 못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너한테 독을 타준다 하더라도 네가 그 영혼을 축복하고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어렸을 때 어렸을 적에 엄마 아빠를 미워한 거 있대요. 예, 그것을 정말 내가 언제쯤 돼서 그렇게 어렸을 때 엄마 아빠를 미워했는가, 이것이 싹이 돼서 지금까지 이게 안 나가고 있는 거죠. 그게 너무너무 커져가지고. 그래서 그걸 지금 찾아서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네. 예,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너 같은 죄인을 영접해 주신 예수님이니까 너도 다른 사람을 마음으로 다 영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붙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도 의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행위로 짓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이 사람이 의인이 된다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보시기 때문에 의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또 더 큰 거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저주해서 쫓아냈거든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야 한다 해도 의로워질 수 있느냐? 질 수가 없어요. 시기와 분쟁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있는 거거든요.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들으면서, 마음으로, 머리로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있다고요. 그런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의로운다,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 아니에요.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죄가 더 많다. 우상숭배를 더 많이 한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은 분별할 수가 없죠. 네, 영적으로 깨달아야만이 한꺼번에 저주를 받았어. 근데 저주해놔놓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식이 내버리는 거 쉽지 않죠. 요새 내버리고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내버리는 거 후회도 했고 인간 지은 것을 한탄한다고 그랬거든요. 했는데 그래도 의롭게 남겨놓으면 어떻게 될런가 했는데 곧바로 죄를 지어버려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어간 것이 없어요. 언제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에덴 동산에서 저주받고 쫓겨나죠. 밭 갈고 땅을 갈아서 이마에 땀방울이 있어야 너 입에 먹을 것이 들어간다 하고 해산의 고통을 준다 그랬다. 그런다고 끝났느냐? 아니죠. 그럼 그렇게 하면서 계속 나가고 그러다가 뭡니까? 노아 홍수 때 드디어 다 심판해버려요. 다 심판을 했는데
사람으로부터 짐승까지 심판 다 했어요. 근데 그때 씨를 남겨놓은 것만이 지금까지 살아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또 다시 노아가 죄를 짓죠. 그 자식들은 바벨탑을 쌓지 말는데 바벨탑을 쌓죠. 우리가 의로워질래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을 줘갖고 대신 원수들에게 우리를 빼앗을 때 예수님이 죽어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다고. 그런데도 이것이 말씀을 보기는 하고 듣기는 했는데 내가 예수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교회 다니는 것이 천국 가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구원도 상관이 없어. 그냥 바로 천국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못 가고 있잖아요. 네. 위에서 기도를 그렇게 해도 자기가 사악하게 한 것 때문에 구원을 안 시키는 걸 지금 볼 수 있잖아요. 주기는 줬어. 베풀기는 했어. 했는데 베푸는 것으로 사악하게 한 거야.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마음대로 해버렸거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섬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갚아주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지금 죽어서 드러난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나 자신이 그런 거 알고 있느냐 이거죠. 누구도 예외가 안 돼요. 선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 오른손이 하던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게 했던 걸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줘서 해놨는데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빼야 돼요. 원장한테 용돈을 드려라. 그래서 줬어요. 드리라고 그래서 줬는데 그때는 드리라 할 때는 드리라는 걸 듣고 줬단 말이에요. 줬는데 나중에 조금 자기 눈에 거슬리게 되면 내가 줬는데 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 주라 했던 거는 하나님께서 선하다는 거는 내가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하게 하셔서 했는데 그 다음에는 뭐가 와요? 내가 했는데요. 그러면 말씀에 순종해서 했던 그 쪽박까지도 다 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오겠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죠. 죄지면 바로 오는 거 알잖아요. 아직도 내가 죄질 때마다 바로 벌이 온다는 걸 느끼지 못하시는 분, 모르는 분 손 들어보세요. 바로 와. 눈으로 미워했더니 눈에 이상이 와. 손으로 때렸더니 손에 이상이 와. 자꾸 죄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것은 그 죄를 해결시켜서 축복해 주려고. 그래서 자꾸 해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 도사님이 자꾸 이 사람은 내가 보면 딴 데 눈이 가는 것이 아니라 꼭 손이 눈에 가요. 근데 손을 자꾸 보다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손을 보지 싶어서 왜 이래요 이렇게 하니까 오늘 저 손으로 뭐 했는가 물어봐라 그러는 거야. 그 눈이 손에 가서 손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 손으로 뭐 했는가 물어보라는데 그러니까 백화점에 가서 포도가 너무 맛있게 생겨 따먹었대. 그러면 백화점에 한 사람만 가요? 맛있게 생겼다고 그 있는 사람한테 다 따먹으면 그 장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이분이 꼭 손 대는 걸 참 잘해요. 저 같은 경우 이 손을 잘 안 대죠. 꼭 사람을 뭐 하면은 막 그냥 말로 하면 될 건데 사람 멱살을 잡는다든가 꼭 행동에 취하고 있는 거예요. 손을 대고 말한다든가 때리면서 말한다든가 막 꼭 이렇게 찌르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엄청 무서워요. 이게 왜?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 된다 그러죠.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 된다. 진짜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 될까?
예수님 한번 보라고. 군중 속에 예수님이 가실 때 혈루병 여자가 옷자락만 잡아도 나을 줄을 믿고 옷자락을 잡았더니 능력이 예수님께서 나가가지고 자기 혈루증이 나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고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근데 제자는 육적으로 말을 하죠. 이렇게 군중이 많은데 어떻게 옷에 안 스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다. 내한테서 능력이 나갔다. 믿음으로 하는 거는 능력이 나간다는 거죠. 근데 믿음이 아닌 것은 죄가 들어가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했는 거 뭐 어떨까? 뭐 듣는데 욕 안 했는데 뭐 어떨까? 하나님께서는 우레소리같이 듣고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옷김 그냥 이렇게 내가 스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사람 다니다 보면 사람들한테 옷이 이렇게 닿잖아요. 그렇게 하면 꼭 감사를 시켜요. 스쳐도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다든가. 상대는 안 해도 나를 하라 그래요. 이런 거 뭐 스칠 수 있지 라니까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 된다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 된다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무 상관없이 지나가다 옷깃만 스쳤는데도 그 사람에게 있는 게 나한테 와요. 증상을 느껴요. 그래서 그러면 저 사람도 감사해야 되니까 아니 니만 하면 된다. 그 뭐 지나가다가 어디에 턱 받치잖아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괜찮다 할 때가 있고 이상이 있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그냥 다친 것이 아니라 원수가 있어서 다친다는 거죠. 옛날에 어렸을 때인가 예수 믿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넘어져서 다리가 뭐 부러지는 거 어딘가 이제 부러져서 다쳤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땅을 파보면 거기에 숯이 있는데 그 숯을 갈아서 먹으면 치료가 된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예. 근데 지금 그 생각이 나거든요. 예,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참이에요. 그 자리에 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숯을 파가 먹으라는데 우리는 지금 숯을 파가 먹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면서도 주여 감사합니다. 뭐 어떻게 다쳐도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이것을 퇴치하는 거거든요. 원수가 있는 것을 퇴치하는 것이고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알면 알수록 그냥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전에는 무릎 꿇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도 갑자기 눈이 이상이 온다든가. 그러면 이거 원수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육의 눈으로 있으니까 이걸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시험하는 거죠. 또 어디 지나가고 있는데 팔에 어디가 어느 한쪽이 딱 아프다든가. 전체적으로 아픈 게 아니야. 어느 한 부위가 딱 아픈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지금 건들렸다는 것이 원수들한테. 그래서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이 피부 자체가.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적으로 있을 때 알았느냐 하나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내가 영이 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고도 알고 들어서도 알고 말씀을 통해서도 알고 그러는데 전혀 마음을 안 주면 또 하나도 몰라요. 오늘 아침에는 이 말씀을 주셨을 적에 마음에 주시는 것이 한 개도 없어요. 다만 아직도 율법을 따지는 자가 있다. 이 말씀만 할 뿐이지. 그냥 전체적으로 다 주실 땐 다 알죠. 주시면 아는데 안 주시면 몰라요. 왜 똑같이 하지 않을까?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계속적으로 알게 해주시면은 그냥 또 까먹고 알고 가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안 주시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것과 모르게 하는 것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법만 따지는 거 이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예. 다 하셨어요? 저에게는 원망 이거 주시고요. 그 원망했던 거 회개하라 하시고 또 하나는 원해서 기도했는데 그 응답을 받아도
그 기도했던 거 잊어버리고 알지 못했던 거 그걸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한테는 이때까지 운명 불명했던 것을 하나하나 찾으면서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선과 악을 정하신 자가 누구며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 자가 누구며 죄인과 의인을 결정하신 자가 누군지 기억하라 하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원망함과 그 수근거린 데에서는 자유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더러워지면 판단하고 있어요. 아이고 집까지 뭐 한다고 뭐 이렇게 하면서 판단하고. 그러면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악한 거예요. 네. 저는 몇 가지 하나님께 여쭤보게 있는데 좀 듣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받은 것과 너에게 증거할 것이 되고 가리킬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거하신 것이 있고 또 가리킨 것이 있잖아요. 저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안 가면은 하나님께서 교회 가라 소리 안 하시죠. 지금 이제 서울 기도에 있는 사람들 보고 가라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니까 가면은 율법 교회를 가요. 가면은 다시 죽어요. 네. 다시 죽어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만 따라가면서 그 가운데 들어가니까 바로 따라가시는 거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가라 소리를 안 하죠. 언제든가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가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서울에 그렇게 모여도 한 두 사람에게는 교회를 가라. 예. 그 말을 해도 또 이분들도 또 안 나가더라고요. 예,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하시고 안 하시는 거 알죠. 예. 가라는 것은 교회 율법으로 가서 살아도 되니까 니 가라 이것이고 율법으로 살아서 안 되는 사람에게는 가라 소리를 안 하시고 예. 또 이제 명령이 나가면 순종을 잘해요. 복종 잘하시고 그래서 크게 이제 김정희 원장님 같은 경우는 누가 그분만큼 그 영혼들을 살렸겠냐고. 예.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분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저를 통해서 할 수가 있었거든요. 자기가 하는 것은 아니라 한다해도. 그러니까 원인은 누가 제공했어요? 원장님이 제공인 거예요. 그래서 실컷 내가 댕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나타나다가 김정희 원장님은 가라 그래서 미리 말씀을 몇 번 하셨어요. 한번 같이 남해 가야 될 거다. 근데 어느 날 때가 되니까 이제 가라 하시는 데로 가니까 예, 뭐 하나님 가라 하시면 가지요. 그렇게 하고 갔을 적에 그때 3.1운동 때 그 독립만세 부르다 많은 사람이 처형당해 죽었는 그곳에 늦게 발굴돼서 기념비를 수여한 거예요. 그 전에 갔을 때 못 봤어요. 기념비 세웠는데 김정도 집사님이 이거 늦게 발굴해가지고 여기서 최초로 불렀다는데 그래서 이제 기념비 세웠다고. 그렇게 하고 보니까 하얗게 사람이 쓰는 거예요. 그 집사님하고 내하고 한 두세 번 돌았을 거예요. 근데 김 원장님하고 같이 갔을 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네. 그래서 소산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뭐라고 가라지? 왜 가라지? 원장님 거기 꼭 가보셔야 될 겁니다. 그 뭔지 몰라서 해미성이 뭔지를 몰랐어. 옛날 성이에요. 성 이름이 해미성이에요. 그러는데 갔을 적에 그 수없이 천주교 박해로 인해 가지고 죽은 사람들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짝에 절이 있어요. 그 나중에 우리 애들 갔을 적에 한번 가봤는데 그 절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절 안에까지 가가지고 기도 시키는 대로 절은 또 왜 가라고 그럴까? 원장님 거기 꼭 가봐셔야 될 겁니다. 그러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당신이 앞장서고 이렇게 가는데 절은 왜 가라 하지? 그러고 갔어요. 갔더니 마당에서부터 다 나무 한 그루까지도 감사를 시키고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일 처음에 그 절이 세워질 때 집이 세웠는지 제일 안쪽에 나지막하게 해가지고 기와집으로 이렇게 돼가 있는데 거기까지 이제 제일 안쪽까지 들어갔어요. 가게 하셔서
들어갔더니 그 앞에 예수님 딱 서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왜 계시는데 그래? 일하러 왔잖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는 말씀만 듣고 내가 순종을 한 거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서 지켜보고 있는 거. 이것을 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만 따지면 이제 어떡하냐. 절간에는 다 저주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교회의 율법에 놔두나 사회 율법에 놔뒀다가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도 뭐 37년이나 되던 분이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개종을 하고 또 반대로 목사가 변해서 또 뭐 절간에 들어가서 스님이 되기도 한대요. 그래서 율법만 법만 따져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속에 진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알고 성령을 알고 믿고 따라가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든 주께서 말씀하시든 성령께서 하시든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알아듣고 따라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법만 따지다가 지옥까지 마시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또 증거하시고 또 일러주고 가르쳐주기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르심은 끝까지 주를 믿고 따라가 구원받고 아버지께 가기 위해서 갖가지로 이 모양 저 모양 죄가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또한 축복받는 것도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 들었던 말씀들이 자신에게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복종해서 구원받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오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